안녕하세요. 제 5주차 묵상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5주차의 묵상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첫째 날 주제는 뭐였죠? 네, 항상 우리가 6일 동안, 7일 동안의 그 주제가 중요하니까요. 그 주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익숙해지게 해보십시오. 자, 첫째 날은 전체 그림을 내 안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본문 전체 내용이 도대체 뭐지? 어떤 흐름이 있지? 요거를 이제 내 안에다가 그려놓는 것입니다. GTS 묵상의 목적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데 있어요. 내 안에 생각 속에 말씀이 기록이 돼야 그것이 이제 평상시에도 살아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이라도 이렇게 내가 암송하는 거, 이게 GTS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날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첫째 날은 먼저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느낌을 줬고요. 이걸 왜 하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분석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억력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기억력. 네. 기억력 할 때 력자는 힘력자죠. 기억하는 힘, 상상하는 힘, 생각을 집중하는 힘. 요런 훈련을 잘 시키면 본문을 볼 때도 집중력, 상상력, 또 기억력,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생활 속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은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답, 왜 이 그림을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이 정답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그림을 보러 갔다면 그 그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그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그림을 안 잊어버리죠. 배우는 그림은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보고 느끼는 그림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고 뭘 느껴?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대로.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자유함. 야, 난 자유했어. 드디어 난 자유해. 막 이런 거 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 태양이 탁 떠오르는데 희망, 그리고 환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랑, 이런 아주 좋은 느낌을 받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기예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환호하는 두 사람, 떠오르는 태양, 검은 색깔로 보이지만은 바다, 그리고 붉은 하늘. 정말 참 멋진 그림이에요.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기에. 자, 이걸 보면 기억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저는 바다 그러면은 먼저 파도가 떠올라요. 파도. 파도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문제가 떠올라요. 수도 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나한테 다가오려고 준비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항상 수도 없이 몰려오는 내 문제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겠어요? 그렇다면 파도가 와서 확 부딪혔을 때 모래성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절벽이라든지 방파제는 파도가 깨져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래가 되지 말고 모래성을 쌓지 말고 다듬어지고 깎일지라도 파도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방파제, 바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유함을 보면서 제가 성령 체험했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이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때 당시에는 495장이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 이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쫙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요.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요. 잘 해보십시오. 이 그림이 있기 전에 앞에 무슨 그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던,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우리 바닷가로 가자.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막 환호하는, 그래서 그 앞에는 굉장히 힘든 모습의 근심의 모습을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갔던 그 모습. 뭔가 묶여있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뭔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두 가지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하나는 기쁨의 삶을 통한 생활의 변화와 행복한 삶의 열매. 또 하나는 정반대로 다시 묶여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은혜 체험하고 결국 주의 종이 되고 목회하면서 다시 묶여서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시 묶이는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내가 묶어두고 내가 자꾸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할 때예요. 그러면 다시 묶이게 돼요. 참 좋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구조를 한번 이렇게 정해 보세요.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구조.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 이렇게 적어 보시면은 큰 이제 암송하는데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자, 뭘 느끼시죠? 그림 보고 느껴지듯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요? 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이제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선 이방인의 죄, 2장에선 우리 믿는 자의 죄, 3장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제 이 믿음의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좀 더 발전했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 믿음의 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여기 이야기했는데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 영광의 소망, 즐거움,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사랑, 구원, 화목,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됐고,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됐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왔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항상 이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하게 결론을 맺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역시 맨 마지막에서 결론을 맺는 것이,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의로움이,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이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영생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구조예요. 구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8382. 조금 쉽죠? 8382. 8382. 네. 앞에 8구절, 1절로 8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구절, 9절로 11절은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에 대해서,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8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은 은혜가, 이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믿음, 의인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살아서 왕노릇해야 된다.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의가 우리 삶에서 왕노릇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줄의 내용과 마지막 줄의 내용. 첫 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믿음의 의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은 한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적어봤어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15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 16절에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로 됐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게 되었다. 18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19절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담. 또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보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반면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사는, 뭐 예를 들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살았잖아요. 또 반면에 아간이라는 그 가장 아버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돌맞아 죽는 이런 거. 참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도 살고 니느웨 성 사람도 다 살아요. 한 사람의 중요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또 일하는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되고 있나요? 막 힘들게 하는 한 사람, 아니면 행복하게 하는 한 사람. 오늘 이 5장을 통해서는 그걸 좀 우리가 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야기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걸 대강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이야기로 그냥 내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꾸며보시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꾸미기 어려우면은 그냥 큰 틀에서 앞부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누릴 행복을 이야기를 했고 후반부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내용 자체를 이야기를 좀 바꾸면서 전체를 써보셔도 좋고요. 자,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 사도는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게 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가져올 수 있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해서 이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르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러나 죄가 넘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예수 믿는 이 귀한 믿음의 은혜로 역시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해 주었습니다. 네, 이게 이야기예요.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면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쭉 이야기의 흐름은 기억하기 쉽잖아요. 꼭 이야기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면 뭘로 정하면 좋겠어요?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할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 네,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10가지가 돼요. 우선 하나님과 화평, 즐겁게 사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 화목한 것, 그 다음에 즐거움 누리는 것, 생명의 은혜, 땅과 하늘에서 누리는 것, 그리고 은혜와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사는 것.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너에게 준 의의 선물을 누려라. 주실 때는 그걸 누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걸 누려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소중한 선물들, 믿음의 의,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10가지나 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묶여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울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모으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산권, 힌두권, 또 불교권, 또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행복하고 또 즐겁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